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터닝 포인트와 강화 포인트입니다. 본문 열왕기하 22장에서는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와 손자 아몬 왕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은 달랐습니다.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역대하 34장 3절에 요시야는 즉위 8년에 그러니까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만났고 20살부터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있는 행동들을 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에서는 26세에 성전 수리를 하던 중에 우연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율법책 발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우상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열심을 꾸준히 내던 중 그는 성전 구석에서 오래된 성경책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된 이 성경 때문에 요시야가 갑자기 돌아선 것이 아니라 이미 16세에 하나님을 만난 그가 신실히 행하면서 또 소중한 경험을 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신실한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은 왜곡된 하나님 말고 신앙의 초심을 제대로 회복했다는 말인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성전 수리를 명령했고 그 와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이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 성경을 왕의 앞에서도 읽었고요. 왕은 율법을 들으며 옷을 찢습니다. 물론 여기서 옷을 찢었다라는 말은 회개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은 그의 반응을 보면 회개인 것이 분명해지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는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말씀 앞에선 신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겸손과 깨달음인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터닝 포인트와 강화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오늘 우리는 터닝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를 우리는 회심 또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터닝 포인트로 맞아들이게 된 이 신앙을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었던 요시야 왕을 보면서 다른 왕들에게 없었던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강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앙의 표본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신앙이 용두사미격으로
시작만 거창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그랬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의 일화에서 주목할 부분은 인생 요소요소에 강화 포인트가 등장한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주요 사건 몇 가지만 기록된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요, 우선 먼저 묻고 싶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했던 인생의 중요 순간이 있었는가 말입니다. 네, 기억이 어렴풋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결단을 나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테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고 싶은데요. 강화 포인트는 마지막으로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터닝 포인트가 흐릿해지는 이유는 인생의 주요 순간에 강화 포인트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강화 포인트는 자주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고 계심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가끔 성도들과 대화를 할 때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하고 있어요. 좌우로 치우침 없이 저는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매우 불안합니다. 그 말은 강화 포인트가 없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강화 포인트는요, 터닝 포인트와 매우 비슷한데요.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회개할 것이 없는데 무엇을 회개합니까? 저는 잘하고 있다니까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요시야 왕의 고백을 다시 들어볼까요?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요시야 왕이 10년 넘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왕이라고 한다면 오늘 13절과 같은 고백은 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앞에선 신자는 마땅히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겸손과 회개인 거죠. 다시 돌아와서요. 강화 포인트는요. 회개를 수반합니다. 강화 포인트는요. 자기 점검을 수반합니다. 강화 포인트는 내가 아닌 성경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나를 점검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낱 인간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흠없고 정결타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불가합니다. 부탁드리기는 강화 포인트가 매일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꿈터 공동체가 개인의 예배, 삶의 예배, 공동체 예배 이 세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세 가지 개인의 삶, 세상 속에서의 삶,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들도 모두 예배라고 지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인 속에서 역사하시고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고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분명 우리에게 강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강화 포인트를 하나복에서는 재헌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재헌신을 강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하실 겁니다. 그리고 신앙 초기에 터닝 포인트만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강조하고 있다면 구원파와 같은 논리에 쉽게 현혹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공동체에 강화 포인트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서 재헌신하시죠. 삶을 살아가며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직장에서 또 돌발 상황마다 여전히 이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재헌신하시고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재헌신하시죠. 그런 강화 포인트가 우리 삶에 가득해져서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기뻐하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